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피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야곱의 그의 12아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후에 먼저 내려간 총독이 된 그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이들과 그 가정이 이제 풍족한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려주면서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될 때는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런 인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런 파라오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고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그런 사람인 모세가 태어나서 가진 역경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파라오에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파라오 왕을 심판하면서 파라오 왕의 장자를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첫째, 장자와 가축의 첫째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와 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뿌리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월절, 지나가고 넘어간다고 하는 이 유월절 명절이 시작한 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봤고, 이것이 훗날에 구원의 예표가 되는 그런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신속죄의 그런 교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죄가 없는 짐승이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신속죄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왕국이라고 이제 이 왕국의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집트에서 빼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탈출시키는 이런 일을 지난 시간에 나눠봤고, 이러한 구약의 예표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젠 더 이상 짐승의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서 과거 구약에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 흘렸던 피, 바로 그 어린 양이 나를 예표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서 신약에는 이러한 대신속죄 교리가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오늘 찬양에 갈보리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의 언덕 이름이 바로 갈보리라고 하는 이름의 언덕인데, 그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이 흘려준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눠보면서 어린 양의 피만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200만, 300만 되는 그 엄청난 인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에 부산 해운대에 가면은 아마 해운대 해변이 가득 차면 한 50만 정도 된다 그래 얘기해요. 거기 한 4배, 5배, 6배 되는 그 인원이 지금 다 같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갈이 살고 독뱀이 사는 그런 광야로 나오게 되는, 광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파라오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다시 딱딱하게 바꿔서 이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도 가서 그 홍해 바다,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 가는 그 길목에 광야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홍해 바다는 지금도 수심을 재면은 1km에서 2k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모세가 건넌 수심, 그 홍해 바다의 가장 얕은 수심이
1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00m를 건넌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을 끌고. 100m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100m를 바다를 갈라서 양쪽에 건물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바다를 갈라서 아예 바닥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기 아주 좋게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m면은 건물로 높이로 치자면 40층 아파트 높이의 그런 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홍해의 가장 얕은 수심이에요. 거길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홍해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란 뜻이에요. 붉은 바다. 이 이름은 언제부터 그렇게 붙여졌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서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름이에요. 홍해바다. 왜 그래요?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와서 이스라엘이 다 건넌 뒤에 이집트 군사들을 바다가 덮쳤을 때 마치 그 조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바닷물이 피 색깔로 변했다고 해서 이 이름이 홍해바다라고 미리 붙여졌고, 그 일을 먼저 이렇게 성경 기록으로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그래서 지금도 뉴스에 간혹 보면은 이 이집트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지나갔는데 그 병거에 그 증거들이 그 심해에 이제 발견되는 그런 것을 뉴스에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집트를 먼저 심판하셨어요. 이 바다로. 나중에 훗날에 이 땅에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의 심판을 하실 때 이곳 바다 이름이 왜 홍해로 지으셨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집트 군사의 그런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대략 한 25억 명의 그 피가 이 홍해로 흘러가서 다시 한번 바다가 붉게 변하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바다 이름을 홍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록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 50일쯤 뒤에 시내라는 이름의 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제 우주를 관통해서 이제 첫째 하늘을 통해서 이제 이 시내산에 내려온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 광야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짙은 구름이 그 시내산에 덮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드러냈어요? 내가 심히 위험 있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어떤 민족도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명령,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명령을 직접 주셨어요.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최초의 성경입니다. 이 두 돌판이. 그래서 최초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쓰시면서 10계명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말씀을 글로 남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기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이 두 돌판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게 사람이 썼다고 해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이 지금까지도 우리 손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최초의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처럼 완벽한 성경을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봤는데,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도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너희가 해라라고 하는 그게 뭐였나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뭐예요? 즉 구약식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배 자체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구약식의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거였어요. 자기 백성에게 예배가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담백하게 간결하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랑 다르게. 만약에 정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이런 새로운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지금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고 짐승을 태우고 가죽을 벗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단번에 이제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돼가지고 나를 드린, 그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짐승 드리는 일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과거 구약에서 오늘 또 본문도 그렇고 알려주시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내가 구원시킨 목적이 있다. 그걸 바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세요. 바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으면 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원래 사람의 존재가 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절 명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그것을 피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셔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냐?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그죠? 모든 구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이 있어요. 특별한 아들이 있어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입양한 아들로 해서 양아들로 받아주셨다. 그 얘기를 여기다 하시면서, 근데 이제 6절에 이제 그 목적이 나와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오시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은 글인데,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도,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의 별도, 지구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과 사람까지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들이, 그 모든 창조물 그리고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올라가면 이렇게 찬양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세상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이제는 나 자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존재를 알리시는 게 바로 이 구약의 광야의 사건입니다. 홍수의 사건이고 오늘 신에 사는 사건이고 오늘 성막을 제작하는 이런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담이 탄생되고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 홍수 이전의 세상이에요. 이제는 덮어져서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무지한 상태에서 무결점인 그런 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소통하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게 깨져서 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면 당신 미친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죄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드려야 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런 필요성을 알려줄 그런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250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서 계시를 보여주세요. 이제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반드시 이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만드신 장소가 바로 성막. 성막을 이제 반드시 여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 성막을 이제 세우는 그런 과정의 본문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과 행동, 그 본문에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제 지구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 특히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런 성막 같은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진짜 참 성막이 있는데 그 모형을 따서 땅에 만든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프라모델이라고 해서 조립식을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모형이잖아요, 모형. 근데 그런 모형처럼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그대로 축소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땅의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패턴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은 이렇게 해라, 가로 세로 높이는 이렇게 해라, 어떤 재료를 써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식대로 다 알려줬다고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26장 30절 세 번에 걸쳐서 너는 내가 알려준 그 양식대로, 그 패턴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은 모세 혼자 못해요.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각자 맡은 임무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르고, 그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력을 하고, 또 예배 준비하신 분이 계시고, 재정을 담당하신 분이 계시고, 경조사를 담당하신 분이 계시고, 주방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다 있듯이, 이런 일들이 맡은 바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쳇바퀴, 이렇게 딱 톱니바퀴 맞아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의 이 성막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지목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보내줘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35장, 바로 본문 위에 35장 30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지목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주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기술자들이니 이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세우라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달란트의 비유라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달란트의 뜻은 재능이란 뜻도 있고, 실제로 동전을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능과 동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예수님이 묘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 이 탤런트에 따라서 동전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동전을 5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냥을 주고, 어떤 사람은 1냥을 줬는데, 이것은 동전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재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5냥을 받은 사람이 5냥을 불리고, 2냥을 받은 사람도 2냥을 불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썼는데, 달란트를 하나 받은 사람이 그 적은 달란트조차도 불리지 못하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저는 이걸 보관만 했습니다 하고 내놓는, 자기 재능을 전혀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나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구나 태어나면서 누구나 받는 거예요. 달란트는 각자 남보다 나은 그런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향해 쓰는가, 아니면 자신을 향해 쓰는가, 아니면 우상을 향해 쓰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신동들이 많아요. 요새 보니까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워져서 그런가 트로트 신동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미술을, 그림 잘 그린 신동, 노래를 잘하는 그런 신동. 누가 봐도 꼬마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그런 능력들을 보이잖아요. 태어나면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 능력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모든 능력은 침례자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인데, 이 땅에 태어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망각하고 이게 스스로 난 것이지 생각하고서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마귀를 숭배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런 달란트를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런 우리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쓸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능력 주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세상을 향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성악가가 있다고 치면은 그 성악가가 어느 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는 자기 좋은 재능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쓰는 그런 자기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부살레엘과 아홀리아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기술자들이요. 이 금을 두들겨서 펴서 만드는 이 세공업이라든가 이러한 성막을 세우는데 이 가진 하나님의 기구들 만드는데 필요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쓸 수 있지만 무엇을 향해서 썼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면 이 기술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기로 마음을 고정하니까 하나님이 더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함께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막을 세울 수 있게 거기에 이제 쓰는 그 달란트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본문이 알려주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시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를 알아요. 이런 일손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래서 보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도와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형제들까지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실을 꼬매고 천막을 만들고 휘장을 만드는 것은 자매님들이 했어요. 여자들이 했어요. 그런 여자들까지 붙여서 일손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필요를 아시니까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우리도 지금 교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모든 것을 여기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해도 하나님의 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심판과 또 하나님의 모든 치리가 다 하나님의 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만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은 다 쭈그러들고 하나님의 뜻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자, 자신의 타고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 쓰는 자들이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자원하는,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고정한 그런 자들이라고 오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이 다 가서 예배당 공사를 했어요. 우리 하창 형제님도 또 이갑수 형제님도 또 많은 형제님들이 이 두 형제님을 도와서 우리도 지난주에 벽을 세웠어요. 제가 인천에 집사 직무를 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벽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형제들도 없었다고 그동안. 그래서 제가 그런 통화를 하면서 이런 예배당이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참 이런 형제님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또 최근에 합류하신 우리 이갑수 형제님도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예배당에서 일손을 더해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상이 봤을 때는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건 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잖아요. 세상을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속 안을 중심을 보시는데 그 속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더해 주신다는 거, 플러스 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를 다 부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해서 마음을 고정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곧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따라서 성막 만드는 일에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자들이요.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옮긴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감동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3절에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성소에서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영어로도 너무 다 간단하게 돼 있어요. 서비스로 돼 있어요.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 하면은 자신을 낮추잖아요. 서비스 하는 사람이, 서비스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서비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를 더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 지금 성막을 세워야 되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은 간단해요. 영어로도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의 텐트를 짓는데 그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헌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헌물을 가져오는 일을 이제 뒤에서 3절에 그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모세에게 헌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을 모세가 가지고 있다가 이 기술자인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 헌물을 내주면서 이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헌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이게 성막이 재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 재료들이 어디서 왔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여호와란 이름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미 3장에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여인네들과 남정네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석과 의류들을 빌려라라고 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보석과 이런 것들을 내어주게 하겠다. 3장 22절에 말씀해 주시고 11장 2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12장 35절과 3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빌려라. 왜냐? 그동안 너희가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던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 빌려 나온 이 보석과 의류들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광야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가지고 나온 재료들을 통해서 성막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평수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하니까 성막 전체 담을, 성막은 이제 안에 뜰이 있고 안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또 작은 텐트가 있는데 전체 크기를 보니까 한 300평 정도 돼요. 성막의 전체 크기가 300평 정도 되고 그 안에 크기가 18평에서 20평 돼요. 성소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한 예배당이 3분의 1 정도죠.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식당 말고 예배당보다도 조금 작은 게 안에 이 성소의 크기예요. 그 성소의 크기에 방 하나와 방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크기, 그러니까 1과 2배 되는 그 성소의 크기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바친 헌물의 그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약 7조 원에서 10조 원에 되는 그 작은 성막을 만드는데 들어간 금과 은과 노새 그 규모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도 7조 원에서 10조 원이 되는 그런 규모의 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성경은 우리 육체도 장막 텐트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는 이 장막을 벗고서 이 안에 있는 영혼이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 삶을 맡은 그런 하나님께 맡은 그런 자로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죽어서 재물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뭐 아무리 묘지에다가 무슨 뭐 노잣돈이라고 넣어줘봐야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삶을 하나님께 맡은 그런 청지기 삶을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집트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세상에 하나님이 재물을 벌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조차도. 그걸 잠시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이 재물을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재물을 어떻게 쓰여야 하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재물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음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그죠? 확실하죠?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로 써야 되냐. 이 재물도 다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세상에서 이 재물을 갖게 해주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재물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이런 재물을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이상 그렇게 내놓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할 때는 우리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시고, 그거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원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성소에서 지금 성막을 세우려고 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헌물을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내어줬어요. 근데 3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나오면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갑자기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원한 헌물이 계속 가져오게, 아침마다 계속 가져오게 되니까 이 일을, 쉽게 말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멈춰버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자원한 헌물을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35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해놓고 25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미리 해주셨어요. 29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미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내 헌물, 주님의 헌물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것을 바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공사하는 이 브살레엘과 아홀리압을 비롯해서 많은 이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래야 백성이 가져온 것을 삼갔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헌물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쌓이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는 공사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러지 말고 더 이상 가져오는 일을 멈춰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본문에 보여주면서 교회가 나아갈 그런 모범 답안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헌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과 재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게 모범 답안지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성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여긴 지금 하나님의 재료로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충분하여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원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면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영어로 너무 간단해요. too much. too much 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자원에서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데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행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백성이 자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 형편없어요. 그죠?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면 이상한 행동하고, 또 이방 민족하고 가서 음행이나 하고, 이런 민족을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한 민족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더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도 가장 기쁘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 뭘 맡기셨냐? 로마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으뜸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더 이스라엘이니까 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흥왕되게 하는 그런 일,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복음도 말씀이 퍼져나간 이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사게 되면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 끝까지 솟는 그런 구름이 이 성막을, 텐트를 다 지었을 때 그 성막에 임하시는 그런 것도 보여주셨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온 인류에 내가 이 성막에서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이 성막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계획의 역사하심도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여기 지금 하나님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을 겪었냐면은,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 우상 숭배를 보이는, 모세가 잠깐 하나님께 돌판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40일 동안 모세가 모습을 안 보이니까 바로 돌아서서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하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이상한 일을 벌여요. 근데 그런 민족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바로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땅을 벌리셔가지고 삼키는 그런 일을, 징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000명이 죽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근데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죠? 그 징계가 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이 되고서 2절에 마음의 지혜를 더해주는 일도 생기고, 7절에 충분하며 너무 많은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그려주고 있어요. 주님께 뭘 바쳤어요? 마음을 고정하고 재능과 재물과 자기 시간과 이런 것을 희생하여 자원해서 바치는 아름다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요새 같은 시대는 아마 재능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그런 게 아주 충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만 좀만 생각해봐도 스스로 뭐 연기의 신이라든가 노래의 신이라든가 스스로 그렇게 신들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을 신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그런 위력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으로 다 되잖아요, 요새 같은 때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만몬이 앞으로는
이렇게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텐데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나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만문을 선택하든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를 했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이런 살기 힘든 시대임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을 저는 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헌금, 예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께 드린 희생 자체가 인색하게 뿌리지 말고 풍성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 성막을 세우는 자들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않았다는 거고 즐거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즐거이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어디 있어요? 자발적으로.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영혼의 자유의 그런 선택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라는 이러한 선택권을 주시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막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마음을 더해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동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그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고정하고 자원하여 섬긴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어라. 그게 출발이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은. 성막 만드는 일도,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구원받는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성화에까지 다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교회예요. 자, 우리는 성막을 지을 수 없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만 지어야 되고 이스라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성막. 이게 나중에 발전이 돼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예수님이 왔던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돼요. 건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 이것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런 좋은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지금 영광을 붙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 예배당 우리가 지금 꾸미고 저 예배당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2020년도의 마음 우리가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란 건 간단해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또 우리의 성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거.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 예배. 그 예배 안에는 재물도 있을 수 있고 재능도 있을 수 있고 시간과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나. 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한번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을 다시 방주에서 문을 열어서 이 땅, 다시 지구를 채우라고 다시 땅에 발을 딱 들였는데 노아가 차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정결한 짐승들 지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창세기 8장 21절에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향기로운 냄새로 그 예배를 받으셨다. 차원한 마음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지금 과거에 노아도 바친 그 짐승이 향기로운 냄새로 희생물이 되는데 그 짐승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치우시고 모든 것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대체하시는 예수님이 내려오신 뒤로는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두라.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짐승을 태웠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를 자신을 태우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태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배를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례비를 받고 뭐라고 표현했냐,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4장 18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면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너희가 자원해서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것은 하면서 이거를 바라노라 하면서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이 헌물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지금 헌금을 바쳤는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과거 구약의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그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받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헌금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참 재밌게 성경이 향기로운 냄새의 단어를, 냄새란 단어를 세이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이버. 이 세이버란 단어가 향기로운 냄새란 뜻인데 이 냄새 세이버란 단어에 I라는 알파벳이 하나 딱 붙으면은 세이비어가 되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돼요. 세이비어, 구원자란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바치는 그 냄새가 됐을 때 그 단어를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의 본문 통해서도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 재능,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연동 예배당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우리에게. 자, 사람 보기에 별것 아니에요. 저 예배당 교회 하나 새로 세워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진주 사람들도 깜짝 안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이 흥왕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매우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재능도 재물도 하나님께 올바로 쓰라는 거예요. 마구잡이 다 갖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올바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그렇게 누리는 2020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